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이고요, 광야 40년 지나왔다는 것도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과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통과 고난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제가 요단강을 건넌 것이었는데 이제 건넜습니다. 근데 앞으로 갈 길이 험하고 바쁠 텐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은 요단강을 넘으면서 두 가지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 복판에 섰던 그 깊은 강 중심에 12개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넌 땅 길갈에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더 출애굽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왕과 맞서서 노예 해방을 요구한 건 모세예요. 광야 40년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하심만 의지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농사를 져서 자기 힘으로 먹고 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개인 소유의 땅이 주어지고 자기 사유 재산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에 따라 많이 벌고 많이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풍요와 번영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거예요. 바알은 물질의 풍요와 자손들을 많이 낳는 풍요를 욕심내는 사람들의 신입니다. 가나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모세만 바라보고 살 때나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의지하며 살 때와 전혀 다른,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알아서 정말 믿음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믿음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광야보다 가나안이 더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첫 시작 단계에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후일이에요. 너희의 자손들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해요. 지금은 아직은 자손이 없어요. 그런데 미래에 자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하심을 교육 제대로 시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정말 미래가 있을지 없을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일 텐데 하나님은 완전히 앞서서 지금 있지도 않은 자손들의 미래를 말씀해 주심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보는 눈을 부릅뜨고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눈이 열려 보게 된 시각 장애인을 고치신 후에 그것을 가지고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눈이 열려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인간들이 진짜 시각 장애인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영적인 시각 장애인들. 40년 광야길을 걸어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바람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홍해를 건너도 요단강을 건너도 어떻게 건넌지 전혀 감을 못 잡고 그냥 건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말하기도 하고 내 힘으로 건넜다 말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한 걸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의 손길,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어떤 하나님 기적의 기념비들이 있습니까? 두 개의 기념비예요. 요단강 중심에 놓여있는 돌들은 은혜의 비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고난의 흔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보이진 않아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선진들, 헌신의 기억들이지만 그것들은 깊은 강물 속에 잠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기념비를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구원의 십자가라고도 얘기해요. 길갈의 기념비는 자손 대대로 기억해야 하는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지는 하나님 구원의 증거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증거라고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물론 우리의 가정, 교회의 요단강 중심에 놓여있는 기념 돌덩이들과 요단강 너머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와 같은 하나님 기적의 증거들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다 보았으면서도 보지 못했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어도 그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지 못하는 은혜를 망각하는 백성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삶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가족들이 각자 자기 잘난 맛에 살던 거 포기하고 서로를 필요로 해서 모여 살게 되는 일이 제게도 있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제 딸, 큰딸 식구도 비싼 맨하탄 고층 아파트에 살았어요. 뭐 도어맨도 있고 지들 돈 번다고 지들끼리 좋은 아파트 살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고층 아파트 엘리베이터 들락날락 문짝 들락날락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후러시기엔 오라고 해도 평상시 안 하던 것들이 공간이 넓고 엘리베이터 타지 않아도 되는 집이 있는데 그게 누구 집이에요? 제가 사는 후러싱 제일교회 목사 사택이에요. 제가 여기 옆에 바로 붙어있는 집에 살거든요. 예배당하고 딱 붙어있어요. 정말 제가 살고 있는 교회 사택보다 큰 집 후러싱에 찾아보기 어려워요. 제가 아틀란타 살다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조그마다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이렇게 큰 집이 뉴욕엔 별로 없어요. 후러싱에는 없어요. 그러니 제 딸과 사위가 아이 낳는 준비도 할 겸 들어와서 4개월 지나도록 같이 살고 있었다가 지난주 애까지 나니까 무료 급식에다가 무료 애기 서비스는 서비스 좋죠 뭐. 좋아요. 저도 애기 보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워싱턴에서 공부하는 아들도 와 있었고 나성에서 일하던 작은 딸도 와서 온 가족이 모여 지내면서 제가 아이들과 밥 먹는 짧은 시간마다 우리 애들이 듣거나 말거나 제 아버지 가족 이야기를 계속해 주는 거를 내가 발견했어요. 웃긴다 할 수도 있지만 제 스스로가 놀랐어요. 아이들에게 북한 땅 평양에서 목회하신 나도 뵌 적이 없는 내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나도 뵌 적이 없어요. 그리고 16살 때 혼자 올라마시고 우리를 미국에 이민 오게 하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친할아버지 이야기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듣거나 말거나 나 혼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할아버지 쪽은 많이 들었어요. 왜? 우리 애들은 외할아버지 가족은 다 월남을 했기 때문에 평북에서 월남했기 때문에 신우주에서 애들이 자라면서 외가 쪽은 다 알고 자랐어요. 근데 제 아버지는 혼자 월남하셨고 45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애들은 우리 친가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여하튼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나도 잘 모르는 내 아버지 가족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위는 내가 말 시작하면 쳐다보지도 않고 밥만 먹고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러나 하는 식으로. 어쩌면요, 내 무의식 속에 내 아이들이 나를 잊어먹지 말기를 바라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가끔 전화하시면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야, 너 그 가평에 그 육춘 이모 아니야? 그럼 모르겠는데. 야, 이놈아, 저 가평 이모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모르겠어, 엄마. 그런데 또 갑자기 너 혈례에 있던 그 당숙 할아버지 하여간 나는 모르는 분들이에요. 모르겠는데, 야, 그 조총맨 들어다 너 갖다 줘갖고 너 어렸을 때 많이 퍼먹었잖아. 엄마, 나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이놈의 새끼 나 죽어도 기억 못하겠구나.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집에 노인들이 반복해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건 딴 게 아니잖아요. 나 좀 기억해줘라. 이게 죽어서도 기억해주고 살아서도 기억해주는데, 제가 요즘에 그렇게 나이도 먹지도 않았는데 요즘 그러고 있어요. 애들 만나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 얘기, 만나보지도 못한 할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 기브츠 교육 방법에서 어린이들에게 선생님이 우리 조상 모세 할아버지가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이들은 저요, 우리도 우리 조상 모세 할아버지와 함께 홍해를 같이 건넜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도록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역사를 세대가 함께 기억하면서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려고 하는 몸부림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손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중요한 기념비적인 그 무엇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재산도 남겨줄 수 있을 것이고 뭔가 남겨준 것이 있을 텐데, 있을 겁니다.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평생 쓰신 일기장을 받았어요. 그게 유일한 유산이에요. 제 아내나 저는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물려주신 재산은 하나도 없이 일찍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아버지들이 존경받는 삶을 사다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는 그것이 유일한 유산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내 자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실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에게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올해는 특별히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기가 막힌 아프고 어려운 경험들을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무너지고 죽고 파괴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기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기념비와 보이지 않는 기념비를 각각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생각해 보면 참 감동이 와요. 무엇보다 요단강 가장 깊은 곳,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백성이 모두 지나가기까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그 자리에 돌 12개를 쌓았다는 것, 제게는 큰 감동을 줍니다. 보이지 않을 것이,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은 사람들 눈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요단강 깊은 곳에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그 백성을 위해서 헌신했던 가장 깊은 강물 속들의 돌들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상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라.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모세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지도 못했던 것처럼 지도자들의 헌신이 사람들에게 너무 드러나면 아니 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들이 이루는 공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 지도자들의 헌신을 인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다는 뜻으로 그리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보이지 않지만 너무도 엄연하게 우리의 오늘을 가능케 한 기념비적인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희생이에요. 시편 1편에서 냇가에 심은 나무를 노래했는데 냇가에 심은 나무 보이는 것은 늘 푸른 잎사귀이고 철 따라 맺는 열매가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깊이 내려간 뿌리예요. 시냇가에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으니까 나무 위의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이 날이 있기 위해 희생되었던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의 증표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억 못하니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요단강 가장 깊은 곳에 돌 12개가 놓여있다는 것은 훗날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간직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연세 많으신 교인들이 예배당 예배가 열렸어도 많이들 못 오세요. 근데 제가 어떤 때 교회 주차장 마당에 나가 있을 때 제가 여기 늘 앉아 있거든요.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난 몇 달간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완전 무장을 하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의 모두 연세 많으신 교인들이세요. 주일날 예배당엔 들어오지 못하시지만 헌금을 직접 드리려고 오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장로님 한 분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장갑까지 다 쓰고 고무장갑 끼고 들어오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이렇게 무장하고 나와서 헌금 드리는 것 해보니까 재미나요? 그리고 활짝 웃으세요. 재미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가정도 교회도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을 가능케 하는 깊은 뿌리들이 있어서 오늘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 한국의 교회가 정광훈이라는 목사 때문에 욕 바가지를 먹고 그러니까 막 그냥 사람들이 교회를 갖다가 막 욕하고 거기다가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걸 신나는 사람들이 너무 가혹하게 교회를 비판해요. 제가 오늘 쓴 거예요. 교회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는 못 썼어요. 욕먹을까 봐. 니들이 뭔데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냐 쓰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는 보이지 않지만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피들이. 아무리 지식이고 아무리 무슨 대단한 이념과 철학을 가졌어도 교회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뭔데 감히 예수 십자가 보혈로 세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적 각오로 희생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교회 함부로 얘기하는 건 제가 참 참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까지 오늘의 우리만이 아니라 2000년 역사에 뿌려진 헌신과 희생의 순교의 피들이 있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 고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있어서 가는, 예수 죽으심 없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 지옥에 들어가 있을 존재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요단강 깊은 곳에 기념비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오늘에는 예수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속에 예수 고난의 흔적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오늘 있기까지 여러분의 과거 가장 깊은 요단강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돌 12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능하기까지 요단강 물속에 담겨져 있는 희생과 헌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구속의 은혜가 있는 믿음이 없으면
요단강 세차게 흐르는 강물은 두려움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때 우리 인생을 주장하고 주관하던 악하고 더럽고 썩은 구정물들이 세차게 흘렀을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각종 중독의 현상, 각양각색의 사탄마귀의 권세 영향력에 거센 파도였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세상 시대의 흐름일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의 저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흐름은 영원한 생명 구원의 복음의 강이 흐르는 것이 된 거예요. 생명을 주는 말씀의 흐름이고 능력을 주는 성령의 흐름이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기도의 물줄기가 흐르는 생수의 강이 된 것입니다. 요단강 한복판의 돌무더기 기념비는 과거의 귀중함이라면 길갈에 세워진 돌무더기 기념비는 미래를 위한 기념비입니다. 훗날 내 후손들이 아비들에게 묻거든 하셨어요. 지금이 아니라 훗날을 미래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광야길을 걷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 때때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듭니다. 벌써 5개월이 넘어가는 코로나 피해로 인해 참 많은 것들이 무너졌어요. 계속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살기 어려운 현실로 아파하는 교인들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건강 문제도 쉽지 않아요. 무엇보다 달나라도 왔다 갔다 하고 생명체도 복제한다는 과학,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과학과 의학을 가지고 아직도 코로나를 이겨낼 백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답답한 겁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얼마나 아직도 미약한지 처절하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세상인데 코로나는 더욱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게 해요. 얼마 전에 멀리서 목회하는 후배가 전화를 했어요. 자기 친구 목사 얘기를 하면서 진짜 열심히 목회하느라 모든 것을 헌신했는데 어려움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것 보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온 그 친구는 이렇게 어려움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까? 그래서 진짜 선하고 진짜 희생적이고 목회만 열심히 했는데 어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제 대답은 아직 안 끝났다. 다시 하면 되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친구 그냥 그렇게 끝나게 하시지는 않으실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끝나게 하시지는 않을 거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실 걸 확신하면서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주님이 주님을 위한 고난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묻거든요. 후일에 분명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과거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각자의 돌들을 모아 하나님의 기적의 증표를 눈에 보이는 곳에 놓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녀들의 눈에 뜨인 보이는 곳에 하나님 기적의 기념비를 확실히 세워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얘들아 저거 봐라. 우리에게도 사실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교회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5개년 계획 발표하고 역사자료 전시회도 하고 뭐 바빴을 거예요. 지금은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광야 40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새롭게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명령하신 미래 후손들이 보게 될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19세기 초 프랑스 정부는
알렉스 T 토크비를 미국으로 보내 어떻게 새로 막 시작한 신생국 미국이 짧은 시일에 그렇게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의 보고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미국의 위대함을 넓은 항구와 강에서 찾아보았으나 거기에 있지 않았다. 나는 미국의 풍성함을 비옥한 농토와 무성한 숲에서 찾으려 했으나 거기에 있지 않았다. 나는 미국의 교회들을 방문했다. 그리고 찾았다. 교회의 강단마다 불붙는 말씀이 넘치는 것을 보았다. 미국의 능력이 거기에서 흘러나옴을 찾았다. 모든 자원이 풍부한 남미와 이보다 못한 미국. 무엇이 이들의 오늘을 결정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찾아 거기에 갔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수많은 이민자들 가운데 가장 성공한 민족으로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뽑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 역사의 기념비를 확실하게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어느 학자가 유대인들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면서 첫째,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다. 둘째, 강한 선민의식이다. 거룩한 자화상이다. 셋째, 철저한 신앙교육이다. 네 번째, 민족적 단결이에요. 어려울 때 분열되지 않고 민족이 하나 된다. 여러분,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미국에 남길 기념비적인 것들이 뭘까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맨하탄에 있는 뉴욕 한인교회가 얼마 전 한국 정부로부터 독립기념관 설치 기금을, 큰 기금을 받았어요. 그 교회 예배당 재건축이 마무리 단계인데 층 하나에 독립기념관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그 교회 교인들이 뉴욕에서 3.1운동에 참여했어요. 교회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뉴욕 한인교회에서 배출되었어요. 그 옛날 3.1운동 서명 33인 가운데 감리교인들이 가장 많았어요. 미국 독립운동에 가장 많이 참여한 것이 감리교회였어요. 뉴욕은 70년대, 80년대 반독대 투쟁과 민주화운동의 해외에서 가장 앞장섰었습니다. 제가 다 과거형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뉴욕은 미국을 위해서나 우리 조국을 위해서나 어떤 기념비적인 기여를 하고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프로징 제1교회는 45년 전에 뉴욕 한인교회에서 김병서 목사님과 함께 온 10가정으로 한인회증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45년 동안 어떤 기념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까? 요즘 한국만이 아니라 해외 언론에도 계속 뜨는 것이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목사로 있는 교회가 중심되어 모였던 문재인 정권 타도를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된 문제입니다. 계속 언론은 대한민국 코로나 재발의 중심지가 신천지보다 더 나쁜 개신교라는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해요. 홍수 피해 복구도 해야 하는데 날도 덥고 습기 찬 땅에 코로나 재발까지 난리가 났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시대 교회가 남겨야 할 것은 생명 살리기를 해야 하고 아픈 상처받은 세상 치유하고 좌절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건 사는 길,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기를 인류 역사에서 세계를 움직인 민족들이 가지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굳센 단결력이에요. 두 번째, 정직과 근면이에요. 세 번째, 자기의 고유 문화를 여기며 존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준다고 할 수 있는 칼라일 역사학자의 말을 빌리면 위대한 신앙을 가진 국민은 위대한 국가를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미국의 교회들도 하나님이 축복한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 위대한 신앙을 가진 가정, 위대한 신앙을 가진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오늘 하나님 기적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24절 말씀에 분명히 했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리심이라. 하나님 기적의 기념비입니다. 여호수아의 것도 아니고 모세의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능하게 하심을 알게 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의 어떤 역사도 기념비적 성과도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들이 바치려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민족도 모든 죄의 근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를 세우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나안 들어가는 초입에 하나님 기적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까?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과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도 역사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기 위한 기적의 기념비를 세우며 가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인간의 무기력과 좌절 현실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 기적의 기념비는 우리 인생 가장 어려운 역사 가운데 세워집니다. 여러분 인생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동의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요단강과 같은 기적의 인생의 현실을 하나님 도우심으로 건너게 되었던 사건들이, 우리 교회는 뉴욕 한인 이민 쪽에 세워져서 지난 45년을 이 자리에서 지켜낸 교회입니다. 훗날 우리 후손들이 그 기념비를 보면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도 하나님 은혜가 놀랍고 놀라운 벅찬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증거할 그날을 생각하며 남기고 떠나야 할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영국 어느 마을에 가서 잠시 살게 되었는데 신기하더랍니다. 동네 사람들의 언행은 말할 것도 없고 나그네를 대하는 마음 자세나 서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사랑이 있고 은혜가 풍기고 뭔가 아주 다른 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동네 참 다르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 대답이, 잘은 모르지만 몇백 년 전에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여기 동네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 교인들 때문에 동네가 달라졌다고들 어른들이 말씀했습니다. 그 교회 때문에 그 동네가 하나님 사랑, 예수 은혜가 움직이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바랬던 감리교회는 가정과 사회 그리고 나라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교회였어요. 내적인 경건과 외적인 경건, 개인 구원의 기쁨과 확신,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분명한 건 미래를 위해 세워져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맨하탄 선교센터 계속 말씀해요. 이제 마무리해 왔어요. 거저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우리의 교회 모든 것은 12지파 지도자들이 요단강 가장 깊은 곳에서 꺼내온 돌들을 가지고 세워야 할 거예요. 눈물의 기도와 말씀, 순종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져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적의 기념비를 세우고 또 세우는 가정,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